에스겔서 45장 1절 더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장은 25,000척이요 광은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장이 500척이요 광이 500척이니 네모 반듯하며 그 외에 사면 50척으로 뜰이 되게 하되 이 청량한 중에서 장 25,000척과 광 10,000척을 청량하고 그 가운데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 땅의 거룩한 구역이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서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에게 돌려 그 집을 위하여 있는 곳이 되게 하며 성소를 위하여 있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고. 일단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45장서부터 48장까지는 한쪽 가로 3번으로 해서 국토 회복에 대한 이상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이 땅 언약 성취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결론 부분이 국토 회복에 대한 이상인데 그 중에 45장은 거룩과 공의가 지켜질 나라라고 우리가 제목을 잡았어요. 우리가 에스겔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소명을 하실 때 지금 천상계의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그 이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천하계의 섭리 가운데 이 천하계는 물론 실체적인 섭리가 있겠고 모형적인 섭리가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형적 섭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에 언약되어진 대로 다윗 왕국을 창건하게 되어졌고 그러나 남북으로 분국이 되어졌고 그리고 끝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그런 상태 속에서 지난 시간에 성전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오늘은 국토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형적 섭리라는 것은 실제적 섭리에서 우리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이거를 우리가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타락되어져 있는 가운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하실 것에 대한 이 모형적이고 예표적이고 그림자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실체적인 이 아담에게 언약하신 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이었었고 고난의 사건이었었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었었고 부활의 사건이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신 사건이 이제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 약속대로 세우게 되어지는데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창립케 하시지만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에 의해서 이 고난에 빠지게 하시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이 음부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에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셔서 끝내 그 교회를 견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짐으로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끝이 나는 것이 우리 신약 성경의 모든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몸된 교회를 지금 천상에서 이렇게 섭리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 물론 이쪽에서 뭐 창조 역사라고 하지만 이거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자각이 없으면 끊임없이 이 과거에 육신으로 살던 그런 감각세계를 그냥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 가신단다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주관적인 어떤 근거가 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 객관적인 진리에 의해서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만사와 만물을 섭리해 갈 것이야 라고 언약했던 대로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거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도 물론 뭐 우리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양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뭐 이런 그 형식적인 것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러나 그 성도의 삶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 모양하고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에도 모세에 오면서 약속되어진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속히 나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속히 떠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나에게 불순종하다 하고 그렇게 할 때 내가 너희들을 열방으로 흩을 거야. 그러나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돌아오게 할 터인데 그때 너희가 돌아오게 되면 그때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때는 아버지가 아니고 이때는 백성이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때 다시 돌아오는 자에게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견인의 원리예요. 견인의 원리.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뭐 요즘 한간에 일어나는 구원파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가 되어지고 그러지만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책임질 것도 없다.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주 철저한 이원론적인 겁니다. 이 이원론적인 거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 신약시대 때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왔을 때 극단적인 이원론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 영이라든지 그런 그 세계는 거룩한 것이지만 육신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 육신에 관한 이제 우리가 자유를 입어야 된다. 이게 영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어떤 소위 영지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신과 교합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이 더러운 육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육신의 모든 행위를 띄어내버리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때 뭐 이제 하나님의 의의를 멀리하고 또는 간과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만사만물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신다고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에 대한 것을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항상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니까. 형식 논리는 맞아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 가셔요. 그런데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이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심을 받았을 때에 어떠한 변화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문제는 현실의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이 논리를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에서 어떤 하나님의 의를 빼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봤을 적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지금 에스겔서서 이야기할 때 뭐 백성들의 이야기가 지금 이 언급이 안 돼. 앞에서는 전부 이 땅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고 땅을 어떻게 나누고 할 그 문제가 지금 이 언급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정말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놔가지고 그냥 그렇게 거룩한 곳으로 나누어 놓게 되면 거룩한 땅이 이 땅으로 존재를 해요. 문제는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인간이 문제입니다. 이 선악을 알려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철저한 자기중심의 선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자기중심의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고는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 이게 갈등의 문제거든요. 우리들의 이 갈등의 모든 출발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자라고 우리가 이 고백을 하지만 주권자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과거 우리 구속사를 이야기할 때 사형리라고 하는 이제 그 원리를 가지고 설명했다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선하게 만드셨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보고 이제 그 범죄가 또 함부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큰 간격이 생겼다. 근데 우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로 해가지고 이 하나님과 인간 타락되어진 인간과의 이거를 지금 길을 갖다 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과 타락되어졌던 인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게 되어졌다. 이것이 사형리의 세 번째까지의 이야기예요. 그 네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결론적으로 그 이야기예요. 여기에 이제 의자를 이렇게 놓고 여기에 나라고 하는 인물이 앉아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 보좌에 앉아 있는 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나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우리 예수님은 어디 있느냐? 우리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우리 바깥에 있다고 이렇게 믿게 되어지는 것이 타락되어진 인간이 가지고 있던 나중심의 세계란다. 나중심의 세계.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 내 안에 있는 보좌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게 하시고 그리고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보좌 아래 내려와서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순복하게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분이 보좌에 앉아있고 나는 그분의 종이니까. 근데 우리는 종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세상에 뭐가 조금만 안 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보고 종주목을 대는 거예요. 왜 그걸 안 해주느냐?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어렵게 하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분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주인이 우리들한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었던 우리 타락되어진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내가 주인 노릇을 했다 하니까 내가 주인 노릇을 했다 하니까 우리 예수님 뭐 머리 대신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 우리 구속주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분은 우리 안에 없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 보좌에 있고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의 통치에 의해서 내가 순복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아담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그 안에 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 다스리라고 했던 우리 아담에 대한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성취가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그 영역을 우리가 믿어야 이분이 주인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입이 되어져 버리고 주님은 온데간데가 없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은 우리가 예수님 같은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지 못해요. 왜? 내가 지금 보좌에 앉아있고 내가 내 어떤 주권을 갖다 인정을 다 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걸 고백으로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분이 주인 노릇을 하겠어요? 우리가 이분을 보좌 위에 앉는다는 이야기는 의자에 앉아있던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나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종이에요.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 보좌 아래로 내려와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보좌에 앉아있고 우리가 낮아져 있다고 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것이 지금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면 모형적인 이스라엘 국가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이 내용을 가지고 그냥 설명을 하는 거야. 지금 이 사형리에 가지고 이걸 갖다 그대로 설명을 하는 거야.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성전을 위한 땅의 분할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중심에 있게끔 하는 작업을 제일 먼저 이 언약의 이 국토 회복을 갖다 했을 때 보여주는 첫 번째 사항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진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이스라엘 이 12지파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질 땅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제일 중심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먼저 선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7지파가 있게 되어지고 이쪽에 5지파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이스라엘 땅을 전부 분배했다 하는데 에스겔에서 제일 먼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 거룩한 땅을 먼저 구별하라 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분에게 보좌를 드리는 걸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야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야기가 되지. 아니 뭐 예수님 따로 있고 내가 주인을 갖다 하면서 뭐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분을 주님이라고 하는 건 그분이 주인이라는 이야기고 나는 그 주인의 종이라는 이야기인데 아니 종이 상전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주님이 통치를 했다고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라고 인정이 됐을 때 우리는 종으로서의 우리의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가능한 거지. 여전히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고 우리 주님은 그저 나를 갖다가 뭐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이 세계에 어떤 보조자가 되어져 가지고 기도하는 거나 좀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에 주님이라고 한다면 그럼 내가 주인이고 이분은 나의 종인 거죠. 이게 우리 예수님이 나의 기도나 들어주시는 이 종으로 전략이 되어져 버리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했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이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타락되어져 있는 우리들이 인배겨져 있는 아주 몸에 세포 깊은 데까지 이 아주 길들여 있는 우리들의 속성이에요. 우리들의 속성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주인인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기준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정죄받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뜻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라고는 자기 고백이 나오겠죠. 이것이 이제 이 성도가 어떻게 양자로 되어져 가지고 우리 성화되어져 가고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고난 속에서 이 7번 연달아 금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주님께서 끝까지 견인해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화에 이르도록 하시는가에 대한 우리 이게 구원의 서정의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이 왜 하나님께서 이미 창건을 적어도 하나님 백성 아닌가요? 근데 왜 너희들이 돌아올 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이것이 이 영광이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이 나중의 영광까지 우리가 보질 아니하고 구원 받았네라고 하는 여기까지만 보는 그런 그 믿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 뭐 모든 것이 주께로 우리가 말미암았기 때문에 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서툰 그 입술로 고백하는 이야기들은 요 때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뭐 얼마나 뭐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그럽니까? 뭐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걔네들이 무슨 사랑을 알아요? 근데 걔네들이 조금만 뭐 지네들한테 어떤 불리한 일을 했다고 하게 되면 엄마 미워, 아빠 미워 해가지고 당장 이제 그러고 나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어린 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거룩해져 가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포기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끝내 이 유아기에 그냥 모두가 멸절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백성 노릇하기 전에 다 죽어버리고 아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그 닮아간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예수가 우리의 보좌의 중심에 있고 나는 그분의 밑으로 내려와서 있어야 돼요. 이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구속사에서 전도용으로 쓰는 아주 간단한 그 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적어도 대단한 뭐 우리가 어떤 그 뭐 교의 신학을 공부를 했고 뭐 역사 신학을 공부했고 나름대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간단한 이 원리조차도 우리 속에 수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픔인 거예요. 우리 주인이 주인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냥 모든 게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 돌아가는 이 사태가. 모든 것들이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그렇게 섭리한다고 한다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주님이 저한테 그 길로 가라면 갈 수밖에 없지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갖다 그리스도로 믿는 고백인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은 나의 보조자, 나는 내 어떤 보좌의 주인공. 그런데 주님은 나의 어떤 보조자를 갖다 만들어 놔버리니까 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뭐 전무후무한 그런 찬양이 쏟아지고 그러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겨우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겪고 나서 우리 욥의 고백처럼 내가 이제 비로소 주님을 봅니다. 라고 하는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거룩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들이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라는 이런 전체적인 구조 가운데 이제 본문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기는 또 뭐 이제 전부 척수로 해가지고 전부 길이 되는 거, 뭐 12지파 딱 나눠주는 거,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숫자에 빠져가지고 뭘 말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는 지금 이렇게 서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 지금 어떻게 그러면 그 땅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안에 이 보좌 위에 주님이 앉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됐을 때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먼저 중심으로 놓고 거기에 12지파가 땅을 나눠가지고 누리고 살 것인가. 이것이 1장에서 소개해줬던 보좌의 모습이에요. 이 보좌 모습.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보좌와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가지고 12지파의 14만 4천 명의 이 허다한 무리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보좌에 둘러앉아서 24장로가 둘러져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이 천사 천사가 둘러져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서 이제 이 성전에서 이 생수가 나와가지고 요단강으로 해가지고 이 사회 죽었던 사회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좌 앞에 끊임없이 유리바다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불의라든가 의라든가라는 것이 다 투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요한계시록의 그림이야말로 지금 이 회복되어지는 지금 이스라엘 땅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여기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실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주었던 이스라엘의 그런 그 역사예요. 그러나 원리가 우리가 늘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보듯이 어떤 것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다만 그림자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느냐, 육적으로 보여주느냐, 영적으로 보여주느냐, 실체적으로 보여주느냐, 뭐 천상계권을 갖다 천하계로 보여주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구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같은 구조 원리 안에 그 수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다 일맥상통하는 원리가 있다. 그러면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그 내용, 중심의 땅을 거룩하게 하는 내용이야말로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보는 이라 그랬어요. 그거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내 중심 안에 누구, 어떤 분이 이 보좌 위에 앉아 있는가에 대한 바로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의자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빨리 내려와야죠. 빨리 내려와야 돼요. 주님이 여기 앉아 계시고, 주인이, 내 안에 이 주인이 되신 분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지. 내가 주인이 되어져 가지고는 인생은 타락되어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고 다를 것이 없다는 거야. 근데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인가에 대한 이런 차이를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예수를 갖다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서 또 하기 때문에 엄청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지는 못하고 타락되어진 인간의 그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환난의 기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지 이 성화를 해가면서 이 고난을 당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야말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예요. 은혜의 섭리인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전부 고난이란 말이에요. 고난을 빼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말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끊임없이 이 고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붙들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진다.
권능의 손으로 우리 붙들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넘어질 듯 하지만 주님께서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게 견인의 원리인데 고난 없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귀로만 들었던 이 복음을 가지고 뭐 이 엄청난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데까지 이르느냐? 안 그래요. 어쩔 수 없이는 7번 연다는 금과 같이 이 용광로 속에 7번씩이나 담금질이 되어져야 겨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성도의 삶이 되어진다. 내가 주인이 될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교정이 되어지고 때는 삶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그냥 비로소 내가 아이고 주님 손들었어요. 나도 했을 때 우리가 이 떨어져 버리는 거야 이 안에. 그 주님이 이제 이 보좌 위에 앉게 되죠. 그럼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좌 위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나요? 안 해요. 어떻게 내 차지한 자리인데 어디서 내려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만약에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안 놔주시겠죠. 거긴 내 자리니까 너 이러면 거기 있으면 안 돼. 라고 해가지고 이쪽 내려가게 하시겠지. 설마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기다 안 껴오시겠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러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팽개쳐버려야 돼요. 여기다가. 감히 어디 올라와 있어? 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우리를 갖다 매다 쳐야 돼. 아주 그냥. 반죽도 가지고 내 꼼짝거려야 돼. 그래가지고 꼼짝 못하고 개구리 네 발 그냥 뻗듯이 쫙 뻗어버려가지고 아이고 주님 난 죽어버렸어요. 이제 이렇게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갖다 욕심을 낸다. 이 자리를.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를 지금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전 회복에 대한 이야기 끝에 성전을 위한 땅의 분할에 대한 이야기다. 그 1절에서 4절까지 본문 읽었던 내용이 그거예요. 이제. 그런 감을 가지시고 한번 1절에서 다시 한번 4절 봅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거룩한 땅으로 삼아가지고 한 구역이 있어요.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장은 25,000척이요. 여기서 1,000척이 보통 50m, 약 50m에 지나는 길이에요. 대충 그렇게 계산을 하시죠. 1,000척이 50m 정도 길이다. 왜냐면 나중에 이제 이 생수 나오는 것까지 전부 척수로 예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대충이 감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야 이 거리감이 오니까. 그 장은 25,000척이요. 광은 10,000척이라. 그 구역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수에 속할 땅은 장이 500척이요. 광이 500척이니. 이 땅이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이 정사각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은 10,000척, 그 구역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성소에 속할 땅은 장이 500척이요, 광이 500척이 네모 반듯하며, 그 외에 사면 50척으로 뜰이 되게 하되, 사면 50척으로 해야지 뜰이 되게 하래요, 또. 사면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 또 여기 한 사면으로 또 이제 금을 갖다 긋는 거죠. 그리고 그 50척을, 뜰이 되게 하고, 이 청량한 중에서 장 25,000척과 광 10,000척을 청량하고 그 가운데 성소를 둘지. 요 안에 성소가 들어가요. 요 안에 성소가 들어가요. 성소가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 땅의 거룩한 구역이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서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에게 돌려 그 집을 위하여 있는 곳이 되게 하며 성소를 위하여 있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섬기는 성소를 갖다 만들어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5절서부터 8절까지 나머지 땅들의 분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25,000척과 광 10,000척을 청량하여 전에는 수종들은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산업을 삼아 촌 20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광 5,000척과 장 15,000척을 청량하여 성읍의 기지를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이거를
다시 이렇게 나눠가지고 레위인이 살 것과 제사장이 살 것을 지금 나눠놓은 겁니다. 나눠놓은 거 7절에 드린 바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바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편으로 향하여 서편 국경까지와 동편으로 향하여 동편 국경까지니 그 장이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그래서 이 양쪽에다 왕이 거할 땅을 갖다 주라는 이야기예요. 왕이. 옛날에는 왕궁 안에 지금 제사장이 들어갔잖아요. 이제는 그게 바뀌어가지고 이거는 제사장님만 섬길 수 있는 곳으로 고유한 땅으로 되어지고 왕들은 따로 변비를 가면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하고 9절로 12절 보게 되면 공무의 생활에 대한 명령이 이제 주어집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아 너희에게 족하니라 너희는 강포와 겁탈을 제하여 버리고 그동안 이 창건으로부터 유수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이 어떤 왕직을 담당하고 있던 모든 그 사람들의 역할은 결국은 여기서 경계를 갖다 했던 것을 그들이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강포, 겁탈 이런 것들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거를 제하여 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그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자, 이건 지금 왕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근데 이런 구조 속에 쭉 설명하다 해가지고 성도의 생활까지 내려온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져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면 그럼 육체 소욕에 해가지고 뭐 우리 이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했던 육체 소욕이 현저한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겠죠 여기서. 그런 걸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국가적으로 해가지고는 왕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걸 버리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기에 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아서 내가 그동안 하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부터 버리게 하시는 일이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믿어지겠죠.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쓸지니 이거는 이게 무게를 다는 것, 부피를 다는 것,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그걸 공평하게 해라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히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호멜 10분지 1을 담게 하고 에바도 호멜 10분지 1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이것도 뭐 우리 이제 어떤 화폐의 단위라든지 이런 거 단위로 쓰는 건데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고 이 만회라고 하는 것도 성경학자들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대요. 뭐 이렇게 해석도 하고 저렇게 해석도 하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대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각도로 보았을 때 여기서 과거에 되었던 모든 측량 단위 이 측량 단위가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졌을 때는 모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키포인트는 그것이 숫자가 어떻고 이런 건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뭐 외우려면 잊어버릴 거니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습을 따라갔을 때 우리가 포르노 꼴리아기 전까지 있었을 때 다 이렇게 다루었던 모든 측량 단위는 새롭게 회복되어질 때의 그 단위하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이게 단위라고 하는 그런 그 일입니다. 이때는 객관적일 수가 있어요. 객관적일 수가 있어가지고 많고 적고 하는 것들이 다 각자에게 주어져요. 그러나 이때 오게 되면 측량 단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믿음의 분량에 의해 가지고 전부 족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단위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 상대적이고 객관적인 걸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적지요. 그러나 광야에서 우리가 만나가 떨어졌을 때 그 만나를 담는 사람들이 만나를 많이 담든지 적게 담든지 그 사람들이 가족에 먹기에 딱 맞게끔 모든 것들이 정량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이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단위의 의미다. 이 호멜로 우리가 이제 뭐 그 만나를 지을 적에 뭐 많이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끔 딱 맞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한다면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경제 원리에서 나타나는 이 단일 텐데 경제적인 모든 원리가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모든 게 족한 거예요. 족한 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족하다고 믿는 것이 주님이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인 단위로 봐가지고 누구는 왜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줍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그 예를 드시죠. 포도원에 일꾼들을 부르실 때에 아침 새벽부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녁에 1시간만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건 뭡니까? 다 같이 한 달란트 줘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이 시비를 걸잖아요. 요한이 왜 늦게 온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주느냐. 그러나 주님께서 계약을 하기는 앞서서 일찍이 저녁까지 한 사람한테 한 달란트 주기로 이 100달러를 주기로 했던 것이 그냥 그때 약속이었어요. 그러면 한 달러면 받고 가면 되지. 다른 사람 많이 받든지 적게 받든지 지가 뭔 상관이냐고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모르게 되면 객관적인 걸 가지고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많든지 적든지 주님께서 주신 거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족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게 되면 세상의 어떤 단위에 의해 가지고 족함을 우리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걸로 우리는 족하고 살아요. 주님께서 주신 건데 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지금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는 일 아닙니까? 그럼 푸른 초장으로 우리 양떼에게 필요한 거 주시려고 지금 인도하다 하시는데 근데 불만이 뭐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다고 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사나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야 되는 세상으로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야말로 뭐 불부터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양대 언약을 세우시고 양대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라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해가지만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없고 여전히 누구만 있어요? 내가 있어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야. 내가 왕이야. 뭐 주님이 뭐 필요 있어요? 내가 왕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믿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문 밖에서 계속 우리 두들기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이게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두들겨요. 야, 이 말씀을 왜 하는다? 이게 두들기는데 네 신앙이 얼마나 단단하고 이게 돌멩이 같으면 이 문이 안 열려지느냐, 이 말씀을 못 듣느냐, 라고 해서 끊임없이 우리 두들기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강심장이 되어져가지고, 완전히. 그래가지고, 말씀이 튀어요. 돌밭에 떨어진 것처럼 싸게 놔주면 금방 사라지고 말아요. 왜? 주님이 여기 안 계시니까. 바깥에 계셔요, 주님이.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하고 기도할 일이란 말이에요. 이 회복을 구했던 것처럼, 내가 선지자를 한 선지자를 보내줬을 때, 그의 말을 듣고 돌아오게 되면,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 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라고 주님께서 인정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종교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13절로 17절 보게 되면 예물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마땅히 드릴 예물이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에바 6분지 1을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에바 6분지 1을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밭 10분지를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이 한 호멜인데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한 호멜에서 에바 6분지 1이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쪽에서 드리던 우리 구원을 받기 전에 가나안 땅에 포로가 끌려가기 전에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드렸던 그런 예물보다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래야 돼요? 회복이 되는데 왜 예물은 더 많은 예물을 갖다 드려야 될까요? 너무나 감사하니까 이제 내게 없어도 조건 줄 아니까 할 수만 해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연복 아닙니다. 이런 개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이 단위, 객관적인 단위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자가 연보했던 거와 가난한 가부가 연보했던 걸 갖다 비교하셨던 이야기예요. 이게 객관적인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는. 그러면서 15절에 또 이스라엘 윤택한 초장의 때 200마리에서는 한 어린 양을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로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삼을지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재미난 거는 그 속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소개를 하는데 과거에는 번제, 소제 또는 속죄제, 속번제 해가지고 죄를 상징하는 것을 앞으로 끌어내어 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제와 번제, 감사제물을 삼을지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로 이스라엘 왕에게 드리고 왕은 본분대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에 드릴지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그래서 왕은 다시 그 제물 중에 이제 그 제사장에게 드리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부터 20절 보게 되면 정결 예식이 소개되어지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정월 초하룻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 달 7일에도 모든 그릇 범죄한 자와 부지중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전을 속죄할지니라. 이 사람들이 한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는 다시는 이제 죄에 대한 것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죄에 대한 것을 사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적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옵시오라고 하는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어줍잖은 그런 원리를 가지고 한번 구원받았으면 멸망받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 그건 구원의 서전에서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걸 왜 몰랐겠어요. 한번 구원받으면 멸망받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칼빈의 예정론의 원리 아닙니까? 그럼 그 칼빈의 그 5대 원리가 뭐예요? 영원한 전에 예정이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예정되어졌다는 이야기지. 아니, 개떡같이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지가, 하나님은 구원도 안 시켜줬는데, 지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냥 믿는다고 해도 구원되어지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지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그렇게 믿는데, 지가 믿는 거고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 믿음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장 먹으에서 사람들 다 끌어와라. 초청왔다 했더니 무슨 시운전하러 간다, 무슨 뭐하러 간다, 이야기다 하니까, 시장에 가가지고 다 놀고 애들 다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또, 그냥, 정말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들 단체에 초청을 갖다 받아요. 근데 그 사람들 초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그냥 참여하는 일이에요. 근데 주인이 나중에 뭘 봐요? 예복이 없는 자 보잖아요. 아무리 초청을 갖다 해서, 빈둥빈둥 놀는 자들을 갖다 끌어왔어도, 주인이 주는 예복을 입어야지. 주인이 주는 예복을 입지 않냐고
지가 그 잔치에 참여했다고 해가지고 당신이 날 불러놓고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초청을 받았을 때는 필히 주님이 주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수는 그때 초청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옷을 입었어요. 그 옷을 입고 이 잔치에 참여가 되어지니까 우리가 끝날까지 하나님의 의를 인해가지고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아니,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닌 자기가 믿는 어떤 그 구원관을 가지고 나는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영원히 믿질 않아 라고 하는 이야기는 생뚱맞은 일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면 아직도 뭐 1000여 명이 매달려가지고 다 그렇게 열심히들 하고 또 위에서 데모까지 하고 뭐 하는 걸로 보아가지고는 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인력으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미혹의 영을 넣어가지고 그냥 미혹을 당하게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21절로 25절 6월절과 초막절에 드릴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월 14일에는 6월절 곧 7일절기를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절기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갖추되 곧 7일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이며 또 매일 수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하나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7월 15일 절기 7일 동안에도 이대로 행하여 속죄제와 번제와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 절기가 이제 우리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라고 한다면 아마 이 창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모세오면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제 이때가 회복의 때라고 한다면 6월절과 그 다음에 나중에 대속제일 7월 15일이라고 하는 대속제일 두 개의 절기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역사에 이게 이 중간 과정 논리는 전부 시작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역사 섭리를 우리가 소개하는 일이다. 그냥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모든 과정 섭리를 다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처음과 끝만 이야기라고 가정을 갖다 이걸 간간히 해버리게 되면 고난받는 거 싹 빼놓고 하나님 앞에 거저받았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고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마 지금 그 45장을 통해 가지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땅 회복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45장이 설명이 되어졌고요. 오늘 48장까지 해야 되는데 한번 보시죠. 46장은 절기와 제사의 규례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설명이 들어갈 그 기회가 많지 않아요. 한번 보시죠. 46장 1절로 5절 안식일 제사의 규례입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양문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고 왕은 바깥문 현관에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과거에는 왕은 이 제사장이 지금 드리는 그 안뜰까지 들어왔었거든요. 왕도 안뜰까지 못 들어와야 돼요. 문통 그 문지방 있는 데까지만 들어오도록 그렇게 규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에 이 문통에서 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안식일의 왕이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과 흠없는 수양 하나라.
그 소재는 수양 하나에는 밀 한 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흰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니라. 그래서 이 흰대로 할 것이며 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단위에 대한 자율성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드리는 거예요. 뭐 어떤 규정을 줘가지고 딱 이렇게 해라 저렇게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어지고 6절부터 8절까지는 월삭제사의 규례가 소개되어집니다. 월삭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어린 양 6과 수양 하나를 들이되 모든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갖추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흰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왕이 올 때에는 이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문통까지 들어와야 되니까 이제 그쪽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로 12절까지 절기의 문을 개방하는 규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거민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이거는 문을 이 성문에서 이제 이쪽 제사 드리기까지 들어올 때에 이 사람이 들어올 때에 자기가 들어왔던 곳으로부터 다른 문으로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충돌되지 않게 질서를 갖다 잡아주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절기와 성회 때의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하나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식이며 만일 왕이 자원하여 번제를 갖추거나 혹 자원하여 감사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왕은 들어왔다가 다시 그 문으로 나가는 거죠. 문을 닫을지니라. 그런 뒤에 13절로 15절까지 매일 드릴 번제에 대한 규례가 소개되어집니다.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하나로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에바 6분지 1과 기름 흰 3분지 1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를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와 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갖추어 항상 드리는 번제를 삼을지니라. 그래서 상번제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그런 그 제사의 규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 모형,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은 우리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궁극과 유수의 가정을 통해 회복이 되어졌지만 끊임없이 매일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그 뜻을 기리는 어떤 이런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잊어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믿음의 선배들이 새벽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영적 예배라고 해가지고 뭐 어디 가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 왜 아니겠어요? 교회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예배 아닌가? 왜 아니겠어요? 그러나 자기 멋대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교정되어지고 바로잡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세워져 가는 일인데 그것이 없이 자기가 혼자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할 때에는 육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은 한계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두지 않고 매일같이 우리 일주일마다 교회당에 나오고 3일마다 교회를 나오고 그렇게 우리 이 발길을 갖다 인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뭐 안 한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뭐 어떻게 되나?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기자고 내가 주인이겠다 하니까 내 스케줄에다 맞추다가 보니까 이러고 저런 일이 만들어지지. 주인이 주님이라고 그러면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는 거고 말라고 그러면 마는 거지. 뭐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판단했다 해가지고 한다면 그게 무슨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냐 그 이야기예요. 자 이제 16절로 18절 왕이 사유제사를 처분하는 방법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왕이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여니와 왕이 만일 그 기업으로 한 총에게 선물로 준즉 그 중에서 속하여 10년까지 이르고 그 후엔 왕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왕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니라. 왕은 백성의 기업을 취하여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왕이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니라. 백성으로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철저하게 왕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던 시대는 끝난 거예요. 이제 회복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믿음의 어떤 그런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지만 믿음이 큰 자라고 해서 작은 자 믿음을 해서 자기가 주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량이 있어요. 단위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맞는 단위예요. 그걸 억지로 끌어올려가지고 거기다 맞출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회의라고는 우리는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것이 진행이 되어지는 거다. 뭐 혼자를 거면은 목사 혼자 해가지고 대형 교회 이루는 교회들 많죠.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대형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그게 주님이 왕 노릇하는 교회입니까? 목사가 왕 노릇하는 교회지. 그런 그 교회는 주님께서 섭리하신 교회가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46장 19절로부터 24절은 재물을 삶고 굶는 부엌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먼저 볼에 성전 건물, 부속 건물을 이야기할 때 취급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19절부터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북향한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편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을 삶으며 속죄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속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로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 네 구석에 있는 그 뜰에 담이 둘렸으니 뜰의 장이 40척이요 광이 30척이라. 구석에 네 뜰이 한 척 쓰며 그 작은 네 뜰 사면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면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전에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삶고 굽는 장소를 이제 보여주시고 47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성전의 생명의 강에 대한 것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먼저 1절로 7절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돼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계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래서 이제 그 재단 쪽을 돌아가지고 지금 돌게 되어집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1,000척은 아까 50m라고 그랬어요.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물이 점점 크게 늘어나는 그런 물이 됩니다. 성전에서는 조금씩 흘러 내려오던 물이 1,000척 해가지고 한 4,000척, 아마 2km 정도 갔던 것 같죠. 그러니까 그 물이 시험을 치고 건너갈 정도로 많아졌다 그 얘기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6절부터 12절까지 생명강이 아라바로 흘러가는 것이 이제 보여주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해인데 사해를 바다로 지금 칭하는 이제 이런 그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했을 때 어떤 쓴물이 있었을 때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 만났을 때에도 나뭇가지를 넣어가지고 뭐 단물을 만들게 한다든지 뭐 여러 차례의 그 쓴물이 단물로 만드는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 죽었던 사해가 이렇게 성소로부터 나오는 물로 해가지고 소송함을 받는 이런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의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사해 뭐 전약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러면 사해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이제 완전히 소금물이었었는데 뭐 여기가 해발로 해가지고 이쪽이 지금 이 수면, 이 지중해의 수면보다 상당히 깊다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깊습니다. 육지지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요단강으로부터 이 갈릴리로부터 흘러오는 그 요단강의 모든 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아무리 물이 흘러가도 이게 넘치지 못한대요. 그만큼 증발은 많이 되고 물 흘러오는 양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그 관광지로 되어진 겁니다. 뭐 지금 이거 산업 뭐 어떤 그 가치로 따진다고 하면 뭐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엄청난 그 지하 자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가게 됐을 때 이 물이 완전히 소송이 되어지는데 이쪽의 이 주변의 뻘은 소금으로 해도 그냥 있겠다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죠. 이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생수가 흐르는데 생수 흐르는 양가에는 이제 12계절을 맺어가지고 이 열매를 맺는 과일 수가 아주 막 차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소생되어지는 그런 것 모습이야. 이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는 이런 그 모습으로 보여준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이제 그 성소로부터 이 강이 흘러가지고 거기서 그 강가에 이 계절마다 이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맺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천상계의 열매니까 이쪽 우리들이 보는 그런 열매 개념은 아니지만 신령한 몸이 영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존하게 되어지는 거다. 그걸 보여주죠.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어두움으로 터져 있는 어둠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그게 지옥 백성들인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그걸 보여주면서 물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를 굳게 하거나 변질을 하지 않게 하거나 라고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수로 말미암아 소송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런 주변에 있는 소금으로 이 소송되지 못한 소금을 가지고 우리가 반면 교육을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끊임없이 잊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우리 끊임없이 어둠의 백성들, 이 주변에 있는 어둠의 백성들을 통해 이게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버리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가지고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반면 교육은 상대적으로 교육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육적인 그런 그 소대로 해가지고
이런 요소를 갖다 우리한테 안전장치를 갖다 주신다고 하는 맥락으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12절, 그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럼 사실 이 에스겔이 보여줬던 성전은 모형적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역사서가 끝날 때까지 이 완성되어진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우리 이 지금 에스겔은 이거를 천상계에 있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 1장에서 자기가 소명받을 때 보여줬던 하나님의 그 보좌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총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모형적인 이스라엘에 회복되어질 때는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여기에 왕으로 오셔서 이 제사직을 수행할 때 했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제 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죠. 신령한 의미로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우리들 보고 뭐라 합니까? 이제 성령이 우리들한테 늘 넘치게 하실 것에 대하여 너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도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은혜가 우리가 넘쳐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걸 짜내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그 은혜의 감동이 우리들한테 의의 시온으로 드러난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제 양자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의의 과정이 우리들로 하면 성화의 과정으로 열매 맺게 하지요. 그 의의 결과가 영화에 이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니게 되면 성도는 그냥 흙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우리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중생케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 중생케 하시고 그 의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이 굳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의의 결과가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도들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것도 내가 봤을 때 고난이지 하나님께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고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는 안 보이고 나만 아프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주님이 없는 뭔가 이 헛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성도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도가 고난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삶에 참여되어지는 것이 정말 차고 넘쳐서 내가 받은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중재를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냥 그 은혜가 넘쳐가지고 우리가 이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또 기쁘시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생수에서 우리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이야기를 했던 요한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해서는 성도, 지어나가는 성전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생수가 흘러나오고 또 우리 이 구약의 에스겔에서 보였던 성전에서는 끊임없이 생수가 나와가지고 소송케 해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신 뒤에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입게 되어지니까 땅끝까지 이 생수, 생명의 이 생명수가 그들한테 미쳐가지고 생명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어떠한 그 의미인지 생명수 같은 어떤 이런 걸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그냥 정보 차원으로 끝이고 마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생수는 정보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여전히 우리가 생수로 흘러나오는 성령의 실질적인 삶의 역사라고 우리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믿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정보 차원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이것이 양식이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 13절로부터 20절까지 땅의 분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 지게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분기시니라. 요셉은 우리 먼저 그 여호수아 사사기에 썼을 때에도 에브라임과 므낫 때는 두 지파를 줬잖아요. 왜? 애굽에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을 갖다 하기 전에 먼저 두 아들 손자한테 내 두 몫을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장자의 몫으로 해가지고 두 몫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내가 옛적에 맹세하여 이 땅으로 너희 열조에게 주마하였나니 너희는 피차 없이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너희는 피차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나누어가지고 기업을 삼으래요. 이미 너나 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한 땅대로 다 투자하게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믿음의 사람들의 기반이 이게 하나로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다 하니까 뭐 나는 그럼 로봇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그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 기계적으로 이야기했다 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자면 그럼 난 로봇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흙덩어리를 빚어가지고 만든 건데 거기다 이 성령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우리를 중생케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내 분량껏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다. 이 땅 지게는 이러하니라. 북방은 대해에서 헤를론 길로 말미암아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지게와 하맛 지게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지게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지게가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지게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지게가 또 북방에 있는 하맛 지게에 미쳤나니 이는 북방이요. 동방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편 지게에서부터 동해까지 청량하라. 이는 그 동방이요. 남방은 다말에서부터 물이 곧 가데스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방이요. 서방은 대해라. 남편 지게에서부터 맞은편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방이니라. 이 서쪽은 요단강 경계로부터 해가지고 여기는 하수, 이 애국의 하수로부터 저는 유브라데스강 하수에 이르기까지 약속했던 이 전체가 북방, 서방, 동방, 이 동방, 서방, 남방에 대한 그 경계를 쭉 설명을 딱 한 겁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23절 외인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기업을 얻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고하는 외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외인이 우고하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2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초월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이 10지파 반의 북이스라엘이 하나로 다 묶였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쪽에 지파들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도 다 기업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의 이 12지파는 지금 그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네들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백성들의 모든 총수를 이야기하는 거지. 자기네들 14만 4천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숫자가 타게 되면 끝나다 그런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14만 4천에 대한 그 뒤에 이거를 흰옷 입은 신물이 많은 물로 설명되어지는 것도 그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8장에 이제 가게 되면 48장에 넘어가게 되면 47장까지 다 되어진 거죠. 회복된 언약자손 땅의 경계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먼저 1절로 7절 성소 이북의 7지파. 우리가 아까 요 성소 이 중간 지역이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북과 이남으로 나뉘게 되어지는데
요즘 이북에는 7지파, 요즘은 5지파야지 12지파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 얘기죠. 이쪽에는 지금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2지파를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4지파가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13부로 나뉘어진 거죠. 먼저 1절로 7절 보십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대로 이가 될지니라. 극북에서부터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지게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으로 하맛 지게에 미치는 땅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단의 분기시요. 제일 북쪽에다가 단이라고 이 단의 지파가 갖다 쓰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단 지파가 없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단 지파 13지파가 다 나오게 되어집니다. 단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아셀 분기시요. 그 다음에 아셀이고 아셀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납달리의 분기시요. 납달리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므낫세의 분기시요. 므낫세 지게 다음에서 동편까지 서편까지는 에브라임의 분기시요. 에브라임 지게 다음에서 동편까지 서편까지는 루멘의 분기시요. 루멘의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유다의 분기시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 성전 레위 지파에는 제일 가까운데 지금 이제 유다 지파를 갖다 주었어요. 유다 지파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다른 6지파가 쭉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제사장들의 거룩한 땅이 소개가 되어지죠. 유다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광이 2만 5천 척이요 장은 다른 분기시의 동편에서 서편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예물로 삼을 땅의 장이 2만 5천 척이요 광이 1만 척이라. 아까 설명되어진 땅입니다. 그거를 유다 지파 아래쪽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편으로 장이 2만 5천 척이요 서편으로 광이 1만 척이요 동편으로 광이 1만 척이요 남편으로 장이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그 땅으로 사독의 자손 중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할 때에 레위 사람의 그릇하는 것처럼 그릇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제 그 사독 지파, 이 사독 레위의 그 후손 중에 아론의 그 지파 중에 레위 지파 중에 특별히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솔로몬의 그런 어떤 지켰던 그 제사장으로 해가지고 끝까지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되어졌다. 이런 제사장의 사역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다니엘서를 공부할 적에 이제 확인이 필요하니까 염두에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14절 12절 이 온 땅 중에서 예물로 드리는 땅 곧 레위지게와 연접한 땅을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길지니라. 그래서 그 거룩히 여기는 그 땅에 대하여 13절로 14절 그 레위들의 분깃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요. 제사장의 지게를 따라 레위 사람의 분깃을 주되 장이 2만 5천 척이요 광이 1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장이 2만 5천 척이요 광이 각기 1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는 것임이니라. 끊임없이 이런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열매로 해서 보여주고 그 계시적인 의미가 계속 되어집니다. 15절로 20절 성읍을 위한 분배에 대하여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광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하는 곳과 들을 삼되 성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척수는 북편도 4,500척이요 남편도 4,500척이요 동편도 4,500척이요 서편도 4,500척이며 그 성의 들은 북으로 250척이요 남으로 250척이요 동으로 250척이요 서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장이 동으로 1만척이요 서로 1만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사는 성읍에서 역사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그래서 그 땅에서 성읍을 하는 모든 그 이루는 사람들의 양식을 삼도록 특별히 또 그 뜰을 갖다 하나 만들어 가지고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그 성읍에서 역사하는 자는 그 땅을 기경으로 할지니라.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대표로 들어와서 그 기경을 갖다 해요.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도합은 장도 25,000척이요 광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라. 네모 반듯한 그런 그 뜰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방에다가 12지파의 문을 만들어 가지고 각 지파가 출입을 갖다 하면서 분기수로 누리도록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21절로 22절 왕에게 속한 땅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거룩히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왕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히 구별할 땅에 동향한 그 지게 앞 25,000척과 서향한 그 지게 앞 25,000척이라. 다른 분기가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왕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히 구별할 땅과 전의 성소가 그 중간에 있으리라. 양옆에 이제 그걸 주라는 거죠. 아까 설명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22절 그런즉 왕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래서 요 아래 거는 베냐민 지파가 이제 주실 거예요. 요 베냐민 지파, 여기는 유다 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양쪽 그 거룩한 땅은 양쪽으로 해가지고 왕의 뜰로 그렇게 분깃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3절로 39절 성소 이남의 5지파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에서 서편까지는 베냐민 분깃이요 베냐민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시므온의 분깃이요. 여기는 이제 이 요단강 경계이기 때문에 그냥 뚝뚝 자르기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그런 지명이 따는 지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는 동편, 이 요단강 동편 땅에도 이제 가지게 되어지니까 이 지명을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졌지만 여기는 요단강 이쪽 서편만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냥 쉽게 설명이 되어지죠. 시므온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이사갈의 분깃이요. 이사갈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스불론의 분깃이요. 스불론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갓의 분깃이며 갓 지게 다음으로 남편 지게는 다말에서부터 이 무리바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 분깃이 그들의 분깃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만이라. 그래서 12지파를 땅을 전부 분배갖다 해주시고 30절로 35절 성읍의 문들과 성읍의 새 이름을 하는 게 주십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편의 광이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라. 또 서편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요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의 삼마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이름인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그 성읍을 늘 보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임마누엘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했던 대로 너희 중에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거하시는 것이 우리가 성도의 삶에서는 우리 안에 성도 이 주님이 계신 거지요. 끊임없이 이 보좌 위에다 우리 주님이 앉게 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이것이 우리들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그 이야기예요. 예, 사랑을 받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순종을 하는 그런 그 자세인 것처럼 우리는 그 주님의 종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그분을 순복하는,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꾸 예수님보다 위에 앉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으려고 그러는 것이 우리 아담 때로부터 이 인간들이 행하는 범죄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등되기 위해서 선악을 알면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고 온통 거짓으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게 되면 소송케 하시는 생수가 아니게 되면 12계절 맺는 그 과일 열매가 아니면 우리는 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 자리에 앉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끊임없이 이분이 우리의 보좌 위에 있게 하시고 우리는 그 아래 청직인 것을 끊임없이 기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주님이라 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그 마음의 자세 이런 걸 끊임없이 확인하는 일이야말로 내가 죽고 이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일이다. 내 안에는 이제 나는 죽고 웃고 오직 그리스도만 계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만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의 우리 삶이 나를 부인하게 하고 나를 매일같이 죽게 되는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하신다. 이런 그 역사가 우리 에스겔이라고 하는 긴 이 선지서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확인되어졌던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다니엘서를 공부하게 되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성도로서 우리 믿음의 영역이 어떻게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는지에 대한 그런 그 분량과 또 같은 맥락이에요. 땅에 이르러서 땅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 이스라엘에 회복되어진 12땅의 역사, 또는 성도 또한 우리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예수부터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이런 땅 정복의 역사, 이런 것이 같은 맥락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니까 예수님 안에서 심령의 평강을 누리시고 이 영광을 우리 함께 이 하나님께 찬양되어지는 이런 시간이 되어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